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선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양의 문이다 그랬었어요. 양의 문이다 그랬었는데 그 양의 문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나보다 먼저 온다는 다 절도고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았다 했고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첫 번째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신데 들어가면서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러면요 구원받고 난 뒤에는 우린 남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주님 전에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뭘 얻는다 합니까? 꼴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오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신령한 꼴을 먹여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들어가면서 꼴을 받고 나오면서 또 꼴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인기 목사님이 서울의 대조동이라는 데서 개척교회를 할 때 이릅니다. 굉장히 이렇게 남루한 가마떼기 깔아놓고 예배를 드려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특히 어떻게 우리 내남 제일교수님 같이 양복 쫙 빼입고 잘생기고 이런 분들이 가끔씩 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은 의사 선생님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신데 교회로 오는데 왜 교회로 오느냐?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어쩌증이 좀 있었어요. 어쩌증이 있어서 아내가 교회 가서 혹시나 멋진 남자 만날까 겁이 나가지고 마누라를 감시하러 오는 겁니다. 감시하러 와가지고는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참 부인 되시는 분이 말씀 듣다가 은혜를 입어서 눈이 이렇게 커지고 목사님을 주목하여 볼 때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집에 가서 마누라를 경상도 말로 작사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두 내외가 이제 교회를 갔다 하는데 한 번은 이분은 자꾸 오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조금 친해져 가지고는 와가지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성탄절날쯤 되었는가 보지요.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섰다고 하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어떻게 예수가 나냐고 내가 의학 박사라고 하면서 얼마나 따지고 드는지 목사님이 곤욕을 치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걸 못하겠냐고. 아니 그런 예가 없다고 과학적인 얘기를 해가면서 막 불신자하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근데 매주일마다 자기는 좀 배운 사람이라고 목사님하고 격을 맞춰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당신 설교가 이렇고 막 꼬치꼬치 따지고 드니까 목사님이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쯤 그렇게 1년을 지나고 났더니 들어가며 나가며 무엇을 받는다고요? 꼴을 얻는다 했잖아요. 들어가며 나가며 기독량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분이 당신 말 자꾸 듣다가 보니까 내가 세뇌가 돼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동정역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이 도대체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닌데 믿어지기 시작했다면서 내가 드디어 미치기 시작했다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오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며 나가며 무엇을 받는다?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신령한 꼴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여지겨 그 먹는 속에서 자라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꼴을 주실 때 들어가면서 주는 꼴이 있고 나갈 때 주는 꼴이 따로 있어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주님께로 들어올 때는 주님은 주로 어떤 꼴을 주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수고의 짐도 무거운 짐도 다 맡기고 나한테 와서 좀 쉬라. 이런 초청하실 때 꼴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예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날 것이다.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먹어라. 초청하실 때 부르실 때의 꼴들은 주로 이런 꼴들이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꼴 먹으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 꼴 먹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꼴 먹으면 세상에 무너졌던 가슴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해야 됩니까? 안 무해야 됩니까? 먹어야지요. 그런데요, 그 꼴 막 먹고서 신앙이 자라났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나가면서 주는 꼴을 주시는데 나가면서 받는 꼴은 조금 달라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 앞에서 내가 왕부를 먼저 보내었노니 너는 가나안의 31개의 성을 정복하라. 우리에게 나가면서 주는 꼴들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 믿음 가지고 따가라. 그렇게 때로는 도전하시고요, 때로는 격려하시고요. 그게 나가면서 받는 꼴들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서 받는 꼴은 들어가면서 받는 꼴대로 의미가 있어서 그 꼴 먹으면 우리 힘을 얻고 자라나고 격려받고, 나가면서 받는 꼴을 받는 사람들은 그 꼴 받고서 나가면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 함께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네 한번 나가봐. 열심히 하면 내 너 도와줄게. 끝까지 도와줄게. 그러니까 야 달려나갔더니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겠던 사람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네? 그럴 때 믿는 도끼에 뭐 찍혔다? 발등 찍혔다.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애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누가 그럽니다. 그놈의 믿는 도끼가 가정만 아니면 용서할 수 있다. 놈인데 뭐. 그런데 세상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면 도우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가도 나가서 뭐 하다가도 또 지쳐가지고 때로는 우리는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또 말해요. 너 내한테 들어와라. 그때 들어오면서 받는 꼴 또 주십니다. 지쳤느냐? 낙심했느냐? 내가 너 함께 한다 그랬잖아. 너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았구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구나. 때로는 이 꼴들이요, 그 장한 성경 구절로 오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요, 잔잔한 찬송 한 소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네. 찬송 한 소절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이렇게 녹여내기도 하고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꼴은 나의 경우와 딱 맞게 주어져. 사람들은요, 저도 설교하지만은 엄벙덤벙 설교하면서요, 사람들에게 딱
딱딱딱딱 사람에게 이렇게 맞추어 주는 말씀을 다 주지는 못해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꼴을 주실 때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꼭 내 영혼에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실제로 그분이 임재하시는 은혜가 머물러집니다. 그래서 그 꼴 먹으면 새 힘 얻고, 그 꼴 먹으면 회복되고, 그 꼴 먹으면 올라가 우유 먹으면 순붕순붕 자라나고, 좀 이따 보면 이유식 먹으면 뚜벅뚜벅 긁기 시작하듯이 우리는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면요, 구원을 받은 데서 한 걸음 더 나가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가기 시작해요.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어떤 은혜를 얻게 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하게 하며 함이라. 풍성이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풍성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여러분, 어떤 영전 은혜사 스님이 석가탄신일에 대구에 있을 때인데 대구 매일신문에다가 사설을 써놨습니다. 한국 불교에 불제자가 없다, 이래 써놨대요. 그래서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무슨 소린고 싶어 보니까 타종교지만 그분이 마치 참회록 같은 얘기를 써놨어요. 한국 불교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고처자, 불고관지, 마누라도 버리고 왕자로서 왕이 될 왕위도 버리고 다 버리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진정한 자기를 찾겠다고 그 보리수 나무에 나갔는데, 절에 오시는 분들은 좋은 마누라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오고 좋은 관직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오는데, 그거 다 석가모니 부처가 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버렸는 것을 얻으려고 오니 그게 어찌게 불제자냐, 그래 놨더라고요. 그 말 듣고서 야, 이분 참 생각이 들고, 기독교는, 저는 그때 전사 때인데 기독교는 어떤가, 한국 기독교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경건과 불교의 경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불교는 다 버리는 무소유, 무욕, 욕심이 없는 마음을 다 비운 그런 상태를 추구해 간다면, 기독교의 경건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경건은 돈이 좀 있어도 됩니다. 기독교의 경건은 관직을 가져도 됩니다. 근데 관직을 가져도 되고, 좋은 옷도 좀 입을 수 있고,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걸 누리게도 하시고 가지게도 하시는데, 불교의 경건과 차이가 뭐냐 하면, 기독교의 경건은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맡겨주신 거라. 돈을 주셨는데 뭐 하신 것이다? 맡겨주신 것. 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주님이 풍성의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맡겼냐? 사람이 못하니까 좀 커야 맡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선생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그 선생님 월급에 박봉에 쪼개가 대구에다가 집을 이렇게 짓는데, 집을 짓다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선생님들 촌을 학교 앞에다 지어가지고 니도 같이 살고 나도 같이 살자 하면서 그래 지었었는데, 부도가 나버리니까 다들 허리띠를 쪼라매는데 더 쪼라매는 겁니다. 그래가 부도 난 집에 우리가 사는데, 정심도시락을 사는데
반에 우리 집에 새들을 타는 애가 우리 반에 같이 있는데 걔 밥 위에는 계란 후라이가 얹어 있는데 제 반찬에는요 김치하고 콩자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나는 새들을 사는 친구보다 가난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보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날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 여성 동지를 데리고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 저 장가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래요. 이 장가 갈 돈 있나 이러시더라고요. 장가가 우리 신학생들은 장가를 어째 가는지 압니까? 예, 밥상 하나 펴놓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한복 한번 입고서 예배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는 신혼여행이라고 하는 게 같이 기도하러 가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오고 이래 친구들 그러고 방 한 칸 넣는 게 달새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하고만 같이 그래 살고 그런 친구들 봤거든요. 그래서 저 신학하면서 거의 집에서 내놓은 애가 되노니까 장가 가려고 합니다. 허락만 받으면 저는 그냥 사각개짝 하나 얹어갖고 그래 식을 올리고 그래 살려고 마음먹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장가 갈 돈 있나? 장가 돈이 갑니까? 그냥 가면 되지.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장 하나 내주십시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적금을 부어가지고 방 얻을 돈, 그 당시 돈은 2,500만 원 하고 폐물감하고 이런저런 준비해놨는 것들을 주시면서 장가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계란 후라이도 안 주셨는 엄마가 장가 갈 때가 되니까 목돈을 처음 그런 돈을 통장에 있는 돈을 지어봤습니다. 눈물이 왈칵 그때 나더라고요. 부모가 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맡기시는데 맡기신 것을 받는 것을 풍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풍성을 누구한테 주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에 못하니까 좀 커져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게 그걸 마구 다 맡겨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신앙이 자라나느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첫 번째는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여러분, 구원받는 신앙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죽음을 우리에게 딱 다가올 때 구원받은 신앙인가 구원받지 않은 신앙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비밀이 뭐냐?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라는 꼴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의 꼴을 우리 위로하시고 너 세상에 무너졌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다시 한번 부딪혀 나갈 때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격려의 꼴을 주시고 나가면서의 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 끝까지 붙들어주고 그리고 어떤 환난과 문제들 속에서도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로 함께한다는 그런 말씀의 꼴들이에요. 그 꼴을 먹기만 하면 그냥 쑥쑥 자라납니까? 한국교회, 현대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유튜브를 들으면요, 와, 정말 설교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못 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이 들으세요.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들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내 인생에 적용하고서 부딪혀가야 되는 겁니다. 부산의 고신대학교에 안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입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태리 유학을 가고 싶어서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들어갔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이태리 유학 갈 돈은 없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나도 이태리 유학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제 하늘에 상달되는 거죠. 하늘에 상달될 때 그 안민 교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집니다. 그래, 이태리 유학 보내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은 네가 먼저 내놔라 이랬습니다. 아니 집불도 없는데 지금 음대생이 그 학비가 모자라니까 수학과에 입주해서 수학과외를 하면서 사는데, 문과 나온 애가 이과 수학을 가르치려니까 얼마나 힘들지. 자기가 공부해가면서 가르치고 그래 밥 먹고 살아가는데 네가 먼저 내놔라. 집불도 없는데 뭘 내놔라 그러냐고. 부하가 나가지고 새벽기도 먹고 다 때려치웠다 하잖아요. 다 때려치우고는 새벽기도도 안 가고 방에 쿡 처박혀서 있는데, 자기가 전도한 그 가외하는 집에 부인 되시는 분이 아이고 안 선생, 당신 내가 전도해놓고 매일 새벽 내 데리고 새벽기도 가디 니 안 가면 웃잖아. 나는 웃잖아. 그래가 자기가 전도한 사람한테 끌리가 새벽기도를 더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계속 서러움이 쏟아집니다. 서러움이 왈칵왈칵 쏟아지는데 다 쏟고 나니까 주님의 음성이 곰곰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가 먼저 내놔라 그러는데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뭔가 싶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악가를 나왔으니 노래 좀 부를 줄 알고, 그리고 성악가 친구들이 일에 좀 있고, 내가 내 재주 가지고 재능기부 하다고 하면서 주를 한번 섬겨보자. 그래서 교회 다니시다가 연세가 많으셔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거동이 힘들어서 못 나오신 분을 찾아가서 찬양을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렇게 자기 혼자 찬양하며 다니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친구들을 끌어모아서 붙이다 보니까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 찬양팀 만들어가지고 그 찬양팀이 만들어지니까 음악회를 열면서 티켓 팔아가 돈 모으고, 그 돈 모아다가 군부대에 가서 찬양하고 소록도에 가서 찬양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찬양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태리 유학 갈 준비는 안 하고 찬양 선교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상하게 점점 더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다닐 때 부산의 고신대학교에서 음대 교수로 강사로 와달라 해서 그 강사로 갔다가 고신대학교에서 이태리 유학을 보내줬다고 전 그래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평생에 하나님 찬양하고 간증하는 것이 버릇이 들어서 이 학교 저 학교 청소년들 찾아다니면서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찬양하고 때로는 노래도 불러주고, 그리고 신앙 안에 세우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로 들어오면서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러면요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무엇을 받고 꼴을 받고, 그 꼴을 받은 사람들이 주신 꼴이 그냥 어거적 먹으면 되는 음식물일 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일 뿐 아니라 그 꼴에는 네가 이것 해라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에 한 말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라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데다가 많이 먹었으니 문 놈이 힘쓴다고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그 성령 충만이라 그러죠. 성령에 충만해지고, 그리고는 그 생명력 가지고 세상 속에 내게 준 삶의 자리 안에서 크게 작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풍성의 역사가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주는 풍성이 머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경건과 불교의 경건은 달라요. 불교의 경건은 다 비우고 공이 되는 겁니다. 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경건은요, 주님 앞에 나의 죄된 것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하지만은 그런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까 내 주머니에 돈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선한 정직이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풍성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풍성의 역사가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중에서 임마누엘에 속한 다양한 임마누엘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임마누엘을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너무 갈급한 사람들은 하나님 내 인생을 예비하여 주신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 때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포항에 어느 권사님이 남편이 시력을 이렇게 녹내장인가요? 그 녹내장이라 그러죠. 시야각이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시야각이 정면 이렇게만 보이는 그런 시야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잘렸습니다. 이제 60, 50 정도 넘어서서 회사에 잘렸는데 아직도 애들은 좀 더 커가야 되고 돈은 더 필요하고, 권사님이 그날부터 하나님 우리 남편 포철 협력업체 중 많이 있으니까 거기라도 취직 좀 시켜주세요. 그러는데 눈이 지금 이래 된 겁니다. 시야각이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 남편을 포철 협력업체에 취직시켜 주시는데 QC 품질 검사 부서로 보냈습니다. 물건이 컨베이어 벨트로 쭉 지나가는데 뭐만 보면 되느냐? 자기 앞에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그분에게 맞는 직장으로 이끌어 주셨죠.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주님의 풍성이 그분에겐 여호와 이레. 인생에 길 막히고 때로는 믿는 덕에 발등 찍히면 잠이 옵니까? 잠이 옵니까? 불면의 밤을 보내는 그 사람에게 이상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평안한 심령을, 세상인 속에서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이렇게 머무는 은혜, 그걸 여호와 샬롬. 자기를 헤아려 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사단이 막 우글우글하는 그 속에서 뚫고 나오는 강력한 능력, 여호와 니시. 질병으로 고통당할 그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치료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여호와 라파. 인생의 길막힌 고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열어갈 때 여호와 로이, 주님의 다양한 임마누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걸 모두가 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 주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하시려고 양의 문이 되시는데 그 양의 문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 자기의 살을 찢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자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보십시오. 기독교 복음이 생명을 주다가 생명을 주는 단계에서는 주로 회개가 많이 일어납니다. 회개가 많이 일어나요. 회개가 많이 일어나다가 회개하고 한 고비를 지나고 나면 주님이 그 다음부터는 풍성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풍성을 열어주는데 전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국 땅에 프랑스 대혁명을 근대 사회로 가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가지고요, 여러분, 그 황제를 반도대에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 똑똑한 귀족들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모가지를 댕강댕강 치면서 피를 흘리면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 계급들이 혁명 중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건너 영국 땅에는 명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명예혁명이 일어나니까 지식인들이 목이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잖아요. 나라의 국력을 엉뚱한 데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대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잡은 거죠. 근데 영국 땅에 그렇게 피를 흘리지 않고 근대사회로 넘어갈 수 있는 혁명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왜 그게 됐냐면 개신교 부흥운동이 영국을 덮어줬거든요. 요한 웨슬레의 부흥운동과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탄광촌에서 탄캐는 광부가 평신도들이 일으킨 기도운동들이 일어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은 마음이 되니까 자신을 학대하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돈만 알던 기업가들도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 마음이 누그러져서 명예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명예혁명이 되니까 그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뻗어나갈 때마다 복음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함께 나가서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19세기 선교운동을 주도한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축복과 그 풍성을 영국 땅에 줬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을 받아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지도를 그려서 선교사님들이 올 길을 만들어 놨더니 오르는 선교사님은 몇 명 안 오고 노예를 잡으러 가는 노예상들이 와가지고는 가만 사람들 잡아서 노예로 저도 팔아먹고 여도 팔아먹고 그럽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죄지니까 하나님이 그 풍성을 싹 다 뺏어버렸어요. 싹 다 뺏어서 미국을 줬는데, 미국은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 때 D.L. 무디나 화이트필드나 이런 사람들이 회개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자. 예수의 보혈이 미국 땅을 덮어줘요. 생명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생명의 역사가 확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왔다고요? 풍성. 뭐요? 풍성. 풍성이 오는데 세계의 패권이 미국으로 와가지고요, 전 세계 가장 힘센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은 2개의 전쟁을 치러도 되는 나라다. 그리고 젊은 애들 미국을 천정욱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 은혜들을 베풀어 줍니까? 생명을 주시고 왜 풍성을 주십니까? 한 민족이든지 한 나라든지 한 개인이든지 한 교회든지 간에요. 네.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요. 뭐가 되라고요?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라. 많이 배운 지식 가지고 좀 나눠서 다른 사람을 좀 섬기고, 가진 재정을 가지고서 좀 나눠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가고, 그래서 영혼 구원하라고요. 그래서 이 풍성을 주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가난할 때는 기도하다가 돈 많아지면 기도를 안 해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주님께 나가서 주님 내 재원 건지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들어가며 받는 꼴을 받을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그런데요, 재정이 많아지고 넉넉해지면 그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십상인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한국교회도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외정치아와 6.25를 지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밤마다 교배당에서 기도의 잔을 쌓고서 부르짖어 기도하고서, 밤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주여 이래 기도하고, 두 분이 분류가 달라요. 그래서 새벽에 누가 갑자기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장로님들이 와서 툭 쳐요. 새벽에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막 싸우기도 했어요. 근데 막 싸우려고 하면은 권사님이 저를 꼬셔요. 그 집사님이 이래 와봐래. 오래 기도하는 건 밤에 안 돼. 밤에 가보면요, 불러 이런 거 하고요, 레시아이 카이마 세칸나파 방언 같은 것도 하고요, 귀신도 막 쫓아내기도 하고요. 밤에는 그런 거 하고 새벽에는 주여 이러고요. 두 가지 기도의 맥이 한국교회 이렇게 오면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영혼이 자라나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 풍성의 복을 주셔서 단군 이래 가장 잘 사는 나라, 보릿고개를 못 넘는 나라가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제는요 돈이 넘치고 넘치는 나라를 물려줬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신발끈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서야 될 것 뭐냐? 주님은 생명과 풍성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우리는 다시 본질을 회복해서, 예수님은 향의 문이니까 예수님께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믿음과 들어가면서 꼴을 받는 은혜와 받은 꼴에 순종해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그 차근차근 걸어가는 여정을 다시 걸어갈 용기와 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정을 우리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좀 마음이 급하잖아요. 빨리 좀 풍성을 좀 하고 싶은데, 근데요 하나님은 좀 다르시더라고요. 바늘에 허리를 묶어가지고 바느질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대구에 한때 개척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푹 들어가는 지하예요. 아내랑 저랑 그냥 개척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우리도 기도하자. 밤새도록 기도하는데요,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바깥에는 끔끔하니까 지하에 있으니까 날이 샜는지 안 샜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10시에도 일나가서 밖에 나가보기도 하고 12시에 나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며칠 그래 있다 보면 두더지처럼 돼가지고요, 눈이 부셔가지고 막 이렇습니다. 그 지하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하나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지하입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지요. 이랬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두더지 작전, 지하 1층, 지하 2층 더 파내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더 깎여야 될 때였으니까요. 더 연단받아야 될 때였으니까요. 그 고비를 지나고 또 고비를 지나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들어가면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때와 말씀의 꼴을 먹는 기쁨의 때와 받은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마다 우리는 내 걸 한번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 결단의 고비를 넘어가는 때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생명과 풍성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도둑놈이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대요. 사단은요,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 죽이고는 사망 권세로 질병이나 이런 거 주는 거, 그리고는 더 깊이 가서 멸망시킨대요. 근데 마귀는 자꾸 뭐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뭘 받게 하시냐고, 꼴을 받게 하는데 그거 못하게 합니다. 말씀 못 먹게 하고요, 들어가면서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감동을 주는 것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거꾸로 하면 생명과 풍성의 역사로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국 기독교가 벌써 이제 150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믿음의 표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한 곱이 두 곱이 넘어가면서 그렇게 풍성에 이르게 되더라. 이게 모델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간증자들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없으면 옆에 교회도 있고요, 유튜브에도 있고요, 두루두루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의 롤 모델로 잘 따라가다 보면 나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가시는, 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에 이것을 만들어가는, 이것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안에서 바른 진리의 꼴을 받아먹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이 안에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주님이 주는 풍성의 역사가 우리의 남은 인생에 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의 때에는 이 풍성의 역사가 풀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한없는 자비하심이 우리를 끌어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